주중에 영화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이었는데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또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어떠세요? 예수 믿으셔서 행복해지셨어요? 네. 그 책이에요. 작가는 이철환이라는 그런 작가인데 이분이 예전에 연타입길이라는 책을 샀던 분이에요. 그 책이 430만 원이나 팔렸대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강연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좋은 내용들만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이라는 병도 얻게 되고 하여튼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걸 보면 우리가 좀 닮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430만 부가 팔렸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벌렸겠습니까? 그렇게 번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샤르트르는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입니다. 샤르트르가 철학자인데요. 그가 한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샤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만 안정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샤르트르의 말은 저에게 많은 공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은 우리의 면면을 돌아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전체를 의식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도중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샤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만 안정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존재가 본질보다 선행한다. 전 처음 듣고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분도 어려웠는데 어떤 내용을 보고 잘 풀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고 하지만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샤르트르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본질보다 선행한다. 먼저라는 거죠. 그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없어요. 샤르트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본질보다 선행한다는 그의 말은 인간은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이다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샤르트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샤르트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목적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자기가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주장하고 이렇게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샤르트르의 말이에요. 실천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샤르트르의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물의 존재는 앞에서 말한 인간의 존재와 분명히 달라요. 사물의 존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형광등을 예를 들어볼까요? 형광등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이 존재보다 선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샤르트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죠.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항상 외우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나열한 거예요. 조목조목 나열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이렇게 조목조목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어떤 일인지,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겠죠. 3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거저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올리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에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주중에 페인티드 페이지라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페인티드 베일,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인생의 베일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잠깐 이제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을 해야 될 딸이 있는 아버지가 한 청년을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의사예요. 초대를 해서 자신의 딸을 보게 만들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파티를 이제 그 외국에서는 파티를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파티 때 이제 그 청년을 불러서 자신의 이제 딸을 보게 만들죠. 근데 그 청년이 그 딸의 그 보는 그 순간에 반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반해요. 반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결혼하자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의사예요.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전염병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예요. 파티 가는 거 좋아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잘 안 맞을 것 같죠. 근데 그 남자는 첫눈에 반해서 청혼을 했고 이 여자는 좀 집안에 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결혼하지 않는 걸 가지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잔소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통하면서도 딸을 뒷담화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딸이 그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로 떠나게 되죠. 근데 상해로 떠나서 보니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책을 보고요.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부부끼리 어느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서 어느 외교관을 만나죠. 그리고 그와 사랑을 하게 되고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남편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저기 그 중국 촌 도시에 그 콜레라가 이렇게 성행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의사가 이렇게 콜레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비게 돼요. 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바람핀 거 다 알아야 돼, 남자가. 이혼하든지 같이 가든지 네가 결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그 영국은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서 그 곳으로 갑니다. 며칠 걸리냐면 15일 걸려요. 가마를 타고 뭘 타고 뭐 나중에 알았는데 강으로 가면요 훨씬 빨리 간대요. 근데 육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오진 않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가 너무 괘씸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래서 아내에게 좀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때가 그렇게 갔고요. 그곳에서 그 남편은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곳에는 있잖아요. 콜레라로 죽은 사람을 시신을 집에 방치해요. 어떤 그 신념이겠죠. 그 사람들의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콜레라가 그냥 금방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완전히 바로 물 옆에다가 시체를 묻어요. 그러니까 물이 또 다 오염되고 그 물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집 안에 있는 시신을 다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시신을 다 바깥으로 빼고 또 물을 또 1km 상류에서 물을 또 끌어와서 하여튼 그런 일들을 남편은 해요. 그리고 여자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바람폈던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 남자에게 편지를 쓰고 다시 자기를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모든 여자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는 척하는 바람둥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남자를 찾으려고 했던 마음을 포기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제 무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나고 찾게 돼요. 그리고 어딜 가냐면 수녀들이 관리하는 보육원에,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게 되죠. 그러면서 삶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자꾸만 보게 되죠. 그래서 남편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그 남편이 첫눈에 반하면서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 바람을 폈을 때고 지금 이거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이어져 왔다라는 걸 이 여자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둘은 다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보육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삶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남자가 콜레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제 눕게 되죠. 그 아내가 이제 옮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강합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죽기 전에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 남편의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바람 피웠던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또 보고 또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시간 없다고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남편의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 그리고 또 지극정성으로 그 전염병을 고치려고 지원해서 간 거거든요.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원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들을 향한 사랑. 이 여인은 그 남자의 그 사랑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는 이 땅 안에 태어나게 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어요. 속량은 뭐라고 그랬죠? 대가를 치르고 줄 수 있는 것. 그냥 말 한마디로 내가 줬어, 됐어가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의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음을 통해 그 피를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앞의 내용이면 지금 읽는 부분은 뒤의 내용. 그러니까 그 오늘 그 바보 예수가 제목이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바보 예수라는 그 글의 첫 부분이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고 지금 읽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언젠가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지독히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믿을 놈도 아무도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 몹시 씁쓸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빈부의 차이도 깊어지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불신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눈앞의 결과만 보고 행복과 불행을 예단하는 저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상처받으셨나요? 기쁜 일에는 주님을 찬송하고 슬픈 일에는 주님을 원망하는 저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슬프셨나요? 암송한 성경 말씀 몇 개를 징검다리 삼아 사람들에게 제 믿음의 크기를 자랑했던 저를 보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나요? 저의 숱한 허물에도 제 손을 굳게 잡고 계신 바보 예수를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말이 아닐까요? 왜 바보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바보 예수라고 했을까요? 우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바보 같잖아요. 다 내어줘.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보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때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빼앗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 주인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 뺏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죠. 더 나눠주죠. 많이 갖고 계시니까 주시는 거잖아. 아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나는 줄 게 없어서 나중에 아니요. 줄 게 없어도 줘야 하는 것이 바보 예수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기업이 나오죠.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기업일 수 있겠지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주중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근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 오겠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이제 친구와 이제 많은 대화를 했죠. 어떤 친구냐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술 먹고 하도 많은 걸 잊어먹고 어느 날은 또 돈까지 잊어먹어서 삶의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의정부에 사는 친구 바람 좀 쐴 겸 해서 그 친구 찾아갔더니 그 친구는 60만 원 잊어먹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술 한잔 먹고 가라고 해서 그때 술 먹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을까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위안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까?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 보잖아요. 그럼 괜히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고 의식이 없다고 하시고 어느 분들은 또 쓰러져가지고 또 지금 치료받고 계시고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부모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막 진저리를 쳐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 싶었더니 아버지께서 문자가 온답니다. 문자가 오는데 새벽 4시, 5시에 문자가 온대요. 내가 몸이 아프니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저기 홍제동이에요. 아버지는 의정부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그냥 한참 걸려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가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간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대요. 오늘 진료비를 안 받을 테니까 이제 오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깨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염려가 돼서 병원에 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병원에 가고 싶어 하시지만 원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진전머리를 내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그게 4년이 넘었대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심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신다는데 본인에게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흘 차이래요. 제사가. 그러면 그 제사를 좀 합쳐서 하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10일 상간인데 2번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그 형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모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본다. 조금 있으면 나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또 이 친구가 화를 내듯이 얘기해요. 뭐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고 있냐고. 그냥 부모님 먼저 보내신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 벌써 그런 거 갖고 염려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염려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든지 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의 삶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또 다른 만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택함 받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내 자녀다운 삶, 내 아들, 내 딸 같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 자녀야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